우리는 개콘보다 더 웃기잖아요. 그러죠? 근데 북한 사람은 어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믿을 것 같아요. 다 믿지는 않겠지만 실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평을 들어봤더니 소설을 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뭐 포 쏘고 그럴 때 전쟁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웠습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살았는데 북한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았던 많은 그 중인 회중들은 딱 비명처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사야 6장 11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이 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가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다. 그런 이런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즉각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귀신을 쫓아낸 게 무엇 때문이냐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장님이고 또 기도 벙어리 된 자,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능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조차도 부인은 못합니다.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중에서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종으로 돌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그 바리새인들, 특히 장로,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누구였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반 백성들보다 없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회중들보다 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그런 교권이나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바리새아가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냥 외도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무겁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좀 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렵게 살았죠. 6.25 전쟁 이후 일제시대 그러면서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잘 살아보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 정말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해서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정책을 편 나머지 정말 잘 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과정 속에서 불의와 불법과 편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직 돈, 물질, 경제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어떤 그런 규모나 보면 거의 뭐 10위권에 해당되어지는 그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 돈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 공화국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은, 물질적으로는 어떤 풍요를 누리지만 삶의 질은 여러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역시나 그와 똑같지 않았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사실 십자가만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도 몇 년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사형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당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가십시오 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딱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도 역시나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장, 부흥을 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라고 해서 막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한국 경제만큼이나 세계 교회들로부터 이목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선교의 큰 부흥을 이루고, 거기 뭐 세계에 그 당시에 뭐 20년, 10년 전만 해도 세계 뭐 10대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었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세상들로부터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뭔가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너무 많습니다. 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삶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즐기는 그런 부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은퇴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은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여전히 뭔가 그 물질이나 어떤 것에 관여를 해서 그것이 깨끗이 못해서 사회에 그런 많은 그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론적인 어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일생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신앙의 궁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안이 벙벙하겠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그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는 어떠냐? 절대로 그 나라는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 말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뭐랄까요?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다윗의 그 헤브론 제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대 나라가 견고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마카비 형제들이 서로 뭘 했냐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마카비 왕국이. 그 바로 예수님 이제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그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게 그거죠. 그래서 이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식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단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보면, 또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면 너희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쭉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축사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이, 너희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궁극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딱 쥐어짜서 액기씨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제가 칼럼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고 오름에 대한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낙원을 뺏긴 신락원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는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낙원을 뺏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과 많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낙원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냐면 빼앗겼던 그 낙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궁극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뭘까요? 성령을 입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이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고 우리의 임금 누구냐?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따먹어 안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는 다 사함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우리는 뭐 어떻게 사냐면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시니까 내 죄를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또 돌아가서 어떻게 사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믿음이 중요해.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죠. 그 믿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대요. 여러분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결국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넓은 길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포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싸웠을 때 정말 산과 같은 장애물이 옮겨지고 여리고 성과 같은 정말 홍해나 요단과 같은 것들이 쩍쩍 갈라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고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병이 낫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거듭나서. 그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짜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뜻 버리고, 아니 내 뜻이라는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제대로 한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믿고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소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심각해지네요. 북한의 뉴스를 듣고 우리는 웃지만 북한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믿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혹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나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맨손으로 내 힘으로 사자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단 마귀는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노름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 닮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9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안성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살레가 올리압이 실제로 훨씬 더 재주가 뛰어나고, 그래서 그 성막과 성막의 그 기구들을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많은 것으로 물질로 여러분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그대로 완성을 해놨더니 그 완성된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빨리 텐트를 걷어서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장막을 쳐서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밤에는 어때요? 불기둥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은 어때요? 구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처럼 보고 느끼지는 못해요. 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임했습니다. 아마 성막을 칠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은 어때요? 구름이 움직이면 발행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도 그냥 무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 채 그들은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째요?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 계시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아니 내가 완전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처절하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 정도로까지 그 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떻게 하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어지는 그 신의 성품과 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어째요? 기도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때마다 어쩌죠? 그 사자를 어떻게 우리 맨손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명예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사실은 부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은 사실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지요. 내가 죽어져야지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충만하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예요.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보다도 더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 이제 나는 죽어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사고방식도, 내 가치관도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끼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갖고 말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독재자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최고의 인격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나님 그래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나는 죽어지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정말 그 목마름으로 줄이고 사모함으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우라고 했던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무조건 좋고 하나님이 싫은 것은 죽어도 싫다. 시작. 죽어도 싫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면 정말 승리 그리고 행복,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원수 같은 짓거리를 저한테 해요. 저를 공격하고 저를 모욕하고 저를 막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나는 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운전을 했는데 아내는 운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야 하고 그때 선교운도 했잖아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 시장 보러 가면 어쩌 시장 보러 가야 돼. 그 제가 운전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이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도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라고 그것도 내 돈 들여서.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게 못마땅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뭔 사모가 운전을 하냐. 그래갖고 그것을 크레임을 걸고 저한테 이제 다른 분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할 때 그 옆에 그분이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좀 그분도 생각이 같았는지 뭔 사모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시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을 하고, 아니 이 지역에서 앞으로 또 사역을 해야 되려면 사모도 나 없이도 신방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운전면허가 절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야! 저 목사가 하는 것 봐라.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웃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을 마음에 잊어지지가 않아. 근데요, 그때는요, 그 말이 말 같지가 않더라고. 근데 요즘은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더라고. 진짜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웃어야 돼요. 원수가. 그래서 요즘은 저를 한번 하나님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누가 진짜 원수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원수짓거리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진짜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죽었잖아요. 송장은요, 아무리 가서 밟아도요, 끽소리 안 해요. 신음소리 하나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진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그 누구가 내 앞에 원수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 때 승리가 오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게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말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부부가요 진짜로 나는 죽어지고 부부가 진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주님처럼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이거 나를 죽인다는 거 이게 그토록 어렵거든요. 특히 나를 죽이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나를 죽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싸움이냐? 사단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요. 내 중심.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여러분 대부분의 아내들의 연수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연수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나에게 가까운 이 사람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을 다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이면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우리 재직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직분이 있거든요. 근데 각 직분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기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친 자니라. 이 비밀을 알고 진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을 함께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한 구절 더 읽는다면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성령 해방죄,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식 7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건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으면 어디서까지냐? 이 땅뿐만 아니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다면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믿어서 메시아로서 그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교인들을 뺏기기 싫어서 자기 교권을 유지하고 그 성령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목회자들과는 2박 3일 얘기를 해도 에너지가 솟아요. 눈물이 나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힘이 나요. 네, 어떤 목사님들하고는 10분을 얘기하면 피곤해버려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정말 목회를 하고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냈다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아파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자기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붕시키고 성장시킨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하면 말이 대화가 안 통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성령 충만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감정도 생각도 행동도 얼굴 표정도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진짜 그럴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적인 삶, 이 행복한 삶, 절대로 육신의 어떤 소욕에 빼앗기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삶을 살고 나면 너무 좋아서요,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냐 하면 진짜 더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요. 더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도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붙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살면 내 육이 살아나 버리는데,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요, 이 예배당 지어놓고 그 책으로 많이 등록했던 23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성장 위주로 갔다고 한다면 제가 제자사에 관한 12 제자사에 관합니다. 교회가 불어나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침체됐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사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과 승리의 행복,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십시오.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해짓고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또 살아요. 그리고 또 가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삶.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가운데서 이 죄악된 삶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이겨내고 그 내 감정을 지배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삶, 변화를 경험할 때 뭔가 삶에 기대감이 생기고 막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셔야겠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줄은 모르고 뭐가 북한 뉴스처럼 만약에 우리 군인들이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구로 도망가려고 여러분 싸울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제 총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더위가 꺾이고
이제 말도 살찌는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때에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멋지고 승리한 그 승리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막 찬양하고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